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몇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환상,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그런 인상을 주는 환상, 그게 바로 37장의 말씀입니다. 주로 에스겔의 환상은 그 임한 날이 언제인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7장의 환상은 그게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현실, 그건 무덤과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기화해가지고 바벨론화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꿈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뼈가 쌓여있는 그런 큰 무덤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절망적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다고 자처하고 살아가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겁니다. 왜 사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뼈가 가득한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그 골짜기에 서 있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고 그 뼈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37장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대로 끝인가 아니면 희망이 있는 것인가? 현실을 보면 이대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져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윗의 때가 전성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시대에 잠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둘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유다도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기대를 걸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바라보며 기도할 곳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도 끝나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냥 큰 무덤입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휴전이 되기 전에 여름에 휴전됐잖아요. 전방지대 고지에서 고지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이 바뀌고 수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전우의 시체를 밟고 또 지나가고 거기에 자기도 또 쓰러지고 그래서 장사도 못 치르고 그냥 뼈들이 여기저기 묻혀있는 채로 백골이 돼가지고 지금도 비무장지대 고지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와 똑같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뼈가 살겠는가? 이건 질문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지금 죽어가지고 뼈들이 다 말라붙어서 백골만 남아있는데 거기에다가 묻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겠는가?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대답을 에스겔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소리 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뭔가 답을 가지고 물으신다. 죽은 걸 죽었다고 그냥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물으시는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답이 있다. 사는 길이 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에스겔은 끝내 절망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맞는 말이에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큰소리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고백을 확신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끝내 안 됩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백성들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셨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돈과 쾌락과 썩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큰 무덤이 돼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물으셔요. 정말 이 시대가 희망이 있는가? 정말 이 시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내 희망은 주님께 있고,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은,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야 뼈들을 다 모아라. 군번이 뭔지, 나이는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모아다가 유전자 검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저 흩어진 뼈들을 다 모아서 제대로 장례 치러줘라. 무덤이라도 만들어줘라. 주님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놔두고 유전자가 어떻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사는 거냐, 얼마나 많은 분석이 떠돌아다니고 얼마나 많은 이론이 떠돌아다니고 경제가 어떻고 무슨 사상이 어떻고, 우리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인 에스겔에게 이걸 묻는 겁니다.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아니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그 설교 듣고 살아나겠는가? 에스겔도 그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까? 이건 너무나 변실적인 일입니다. 에스겔이 생각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 말을 한다면 그게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실력, 내 언변, 내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 무슨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내 말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의미해 보이고 아무리 무모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무슨 눈이 빠져버린 무슨 해골 눈구멍에서 무슨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마른 뼈들에게 예언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살릴 줄을 믿고 내 언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던 그 말씀이, 나사로를 부르셨던 그 말씀이 반드시 살릴 줄을 믿고 12절에 무덤을 열고 13절에 무덤을 열고, 뼈들의 골짜기는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이 열려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말씀이 그를 살린다. 에스겔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흩어져 있던 뼈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고 무질서가 질서가 생기게 되고, 이 흩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어떤 구조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힘줄이 붙습니다. 근육이 붙습니다. 살이 생깁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에스겔은 그걸 자세히 봤어요. 에스겔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업무가 짐승 잡아서 해체하는 거예요. 황소, 그런 걸 해체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해체된 살도 없는 그 뼈들이 다 들어맞더니 거기에 살이 붙더니 마치 우리 영화에 보면은 필름 거꾸로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마치 그 장면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할 때, 거기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처럼, 무질서가 질서가 세워진 것처럼 지금 이 죽음의 골짜기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사람의 모양은 이제 갖췄는데 생명이 없어요.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겉모습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조직도 외형도 다 갖췄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딱 보면 예배당도 있고 조직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심지어 사람들도 바쁘게 들렁거리고,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9절에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사람,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으러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게 루하흐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번역으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임재하심, 죽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9절에 사방으로부터 이렇게 표현해요. 사방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가서 흩어지고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흩어지고 지금 다 흩어져 있는 저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흩어진 그들을 모으십니다. 10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여 말씀을 전했고 순종하여 생기에게 명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오늘 이 장면은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공동체, 한 나라의 일이기도 합니다. 죽은 것 같았던 개인, 죽은 것 같았던 공동체, 죽은 것 같았던 민족,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살리시는가. 오늘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이 시대가 살아나겠냐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남에 대해서도 그러고 시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환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환대해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환대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에 대해서 희망적인 말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내 스스로에 대하여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다. 내가 나를 환대해 주지 않으면 누가 환대해 줍니까? 자기들도 다 지금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나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내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말씀이 함께 반드시 임합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도 성령이 없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12절 13절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십니다. 이 무덤은 정말 절망의 자리입니다. 무덤이라는 건 그냥 갇혀있는 곳이에요. 내 사상에 갇혀있고 절망에 갇혀있고, 하나님은 그걸 여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시겠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열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 생명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휘장이 갈라질 때에 그때에 땅이 진동했다고 나와 있어요. 땅이 진동하더니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냥 바위를 밀봉을 했는데 바위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열렸어요. 그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구름대같이. 그걸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무덤까지. 그러나 무덤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 무덤이 열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결코 인생은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덤이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무덤은 결코 성도를 영원히 가두지 못합니다.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의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윤리, 도덕,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서 그 죽은 자의 입술로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자의 눈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로 이 세상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그 한복판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서부로 옮겨가던 무리들이 그 카라반이 사실 금을 찾아갔지만 그들로 복음이 미국 전 지역에 증거되고 그리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국에 복음을 주었던 영국도 그때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1904년에 참 놀라운 것은 이 죽음의 땅인 대한민국의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그런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때 말씀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무덤 열리겠는가? 아니면 무슨 이걸 분석해보고 분석을 잘하잖아요. 사람들은 교회도 막 분석하고 사회학적으로 교회는 DNA 분석하듯 분석해서 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세우신다. 바로 그 한복판에 예수 믿는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살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살아나겠는가? 그 어떤 결론도 하나님 저희들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웠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내 스스로가 환대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